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화임 찬양대가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소원의 기도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려움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귓가에 생생하고 또렷하게 속삭여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음성 들려 주옵시고 주님과 깊이 사귀며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스테디셀러인 라티노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명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향기를 내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향기를 낸다. 좋은 기억은 좋은 향기로 남고 나쁜 기억은 나쁜 향기로 남는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윽하지만 진한 향기를 풍기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향기가 그윽하고 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누굴 세웠냐고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세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려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바울을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 바로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낙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향에 가서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향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의 등을 밀어주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13권은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세운 대표적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사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만나기 전에는 고생을 모르는 부잣집 철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아시죠? 그런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가 배를 타고 가다 배멀미를 잔뜩 한 것뿐만 아니라 폭풍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안 해봤던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마가를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마음이 풀렸는지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를 보기 원한다 하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마가는 꿈도 펴보지 못한 싹둑 잘린 꿈나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마가가 후에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이 되고 복음서의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인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쓴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 세상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바나바가 신약 성경을 낳는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삶이 얼마나 향기가 그윽하고 진합니까? 이뿐 아니라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가서 그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아탈리아,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별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조연 같은 주연이고 사람을 발탁하고 세우는 데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기르는데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부터 온유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귀에 박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될 확률이 높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옥토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좋아서 됩니까? 아닙니다. 열정을 쏟을 비전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저분은 사람 참 좋아, 성품이 좋아, 기질이 정말 좋아, 이런다고 해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더해져야 하느냐? 다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거기까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을 타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이유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더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비결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더해져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또렷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열정과 은사를 쏟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에게 성령과 믿음이 더해지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고요? 다시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와왔다라는 뜻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옆자리에 데려다 놓았다. 하나님께서 사람 좋아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늘 몰리고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어 봐야 본인은 외롭지 않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주님 앞으로 사람을 등 떠밀고 주님 곁에 서도록 붙이고 주님 옆자리에 앉히는 사람, 즉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태어났을 때 본명은 뭐냐면 36절을 보시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별명을 얻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바나바를 낳고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부모님의 뜻대로 성원대로 그대로 자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죠. 그 마리아가 바나바의 여동생이었거나 누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니까요. 그 누님의 집에 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나바는 사람을 복음 위에 세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대신 바나바는 어떤 밭을 샀냐고요? 천국밭을 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밭을 발견하게 된 거죠. 천국밭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천국밭을 발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밭을 사는 역사를 바나바가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천국밭은 몇 평이나 되십니까?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으십시오. 당신의 천국밭은 몇 평이십니까? 앞으로 천국밭을 많이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세계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의 사회상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밤낮 땀 흘려 농사를 지어봐야 땅 주인에게 세를 주고 남은 곡식을 가지고 가봐야 가족들의 입에 풀칠하기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 소장농의 꿈은 당연히 한 평이라도 자기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내가 내 소원인 땅을 주겠다. 얼마만큼이냐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출발해서 해질녘까지 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모두 내 것이다. 이 농부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농부는 날아갈 듯한 기쁨으로 사슴처럼 뛰어 두세 걸음을 달렸을 것입니다. 야! 내가 밟는 땅은 족족이 내 것이래! 야호! 하고 신나게 달려갔겠죠. 너무나 신이 나서 점심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뛰다가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돌아서서 허겁지겁 출발 장소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이 농부를 발견하고서 묻어주었는데 묘지가 딱 2평도 안 되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단 2평도 못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쓴 톨스토이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땅을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농부들을 교육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다가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의 한 작은 간이역에서 진리를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8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마련한 은 30으로 아겔다마라고 하는 밭을 샀지만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을 후회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람들을 복음 위에 세우며 천국밭을 많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황지혁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양육해서 복음 위에 세우고 있는, 그리고 제가 베트남 선교 방문했을 때 만나서 축복 기도하고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감동적인 찬양을 했던 그 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부모님이 계시는 그 베트남 중부의 그 고향까지 3박 4일의 여정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고향집에 갈 때에 꼬박 버스로 12시간을 타고 갔답니다. 베트남 공산주의 체제라 이동을 하려면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선교사가 현지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재혁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이유는 그분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드님을 복음 위에 잘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성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청년은 황재혁 선교사님이라는 바나바를 통해 베트남을 복음화시키는 마가와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마가를 세우는데 도와달라고 조심스럽게 우리 공동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올 초에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26살의 로호 리우라는 여자 청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서 1학년으로 신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족이 10명이더라. 2남 4녀 중에 두 번째 딸입니다. 그 엘이라는 청년과 같은 아주 가난한 베트남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무로 집을 지은 곳에 살고 있는 거죠. 지난 학기는 어떻게 보냈는데 이제 내일이면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기숙사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서툴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당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 리우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 들이시기를 초대합니다. 바나바는 그윽하고 진한 복음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음 위에 세우는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더해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천국밭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바나바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나에게 한다면, 형제님은 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은인입니다. 자매님은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소울 가이드입니다. 집사님은 그때 그 말씀으로 쓰러질 뻔했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입니다. 권사님은 제게 기도로 저를 세워주셨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장로님은 제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신 믿음의 모델이십니다. 목사님은 우리들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분이십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봄을 가르쳐주신 분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안을 예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향기나는 인생이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나바 행전을 써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바나바처럼 내 삶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복음 위에 세우는 바나바 행전의 삶을 써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로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